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47절로 56절입니다. 47절로 5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에게 손을 떼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계속되어지는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추수 맥주 감사 주일이고 오늘은 이제 추수 그 이후의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고 교회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를 않아서 지난 주간에 아마 맥주 절일기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야 제가 구역 예배 인도자들에게 잘 설명도 하고 잘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당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잊어먹기가 1등이죠. 잊어먹기 1등다 보니까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했던 적이 있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전도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 줄 아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예배 인도자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지난 시간에 만무리를 지을 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약한 자들이 아무리 괴계를 꾸미고 못된 짓을 이렇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자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오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악한 자죠. 사단의 계획에 넘어서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또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팔지를 안 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또 당신의 일을 하셨을 것이라. 당신께서는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또 옳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죠.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아신 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아마 태반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나중에서 깨달아지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입장이야 굉장히 힘들죠. 지금 당하는 입장이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더 나은 곳이 어디일까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더 나은 곳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잠시 동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칼을 쓰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과 얼마나 함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뭐 1시간 있었을지 뭐 30분 있었는지 10분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간에 뭐 최소한 10분 이상은 거기에 있었을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의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일지 긴 시간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약간의 충돌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부터 한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런 사건. 뭐 얼마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은 어쩌면 섬사람이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 섬사람은 아닐지라도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가 무슨 바다는 아니지만은 큰 호수거든요. 근데 보통 갈릴리 바다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는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여러분들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들 성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파하고 급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혈기가 왕성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이제 3년 반 동안 3년여 동안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혈기가 이제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거의 그 혈기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닮아가죠. 그렇습니까?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안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니까 성품도 이렇게 좀 온순해지는 성품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당장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이 잡아가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중에 한 사람이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칼을 빼서 휘두르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베드로라는 사람. 이것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나? 처음부터 도망할 생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도망을 가야 되겠다. 예수님 붙잡히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나만 살려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들과 싸우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병사의 머리를 치니까 그 병사의 귀가 잘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5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대가 무력으로 이렇게 공격이 오면 일단 어떻게 해서든 힘으로라도 막는 것이 가장 큰 손해를 덜 보는 것이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하는 선수들 또는 복싱을 하든 태권도를 하든 이런 사람들도 방어만 계속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격을 하면은 방어도 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제자들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공격이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실컷 두들려 맞고 말아버릴 수밖에 없죠.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엄청 얻어맞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가 당신을 붙들려고 할 때에 베드로에게 무력을 쓰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력으로 저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칼을 도로 꽂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칼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자기 편에 들지 않은 사람은 죽이까지 하는 것이 칼을 쓰는 자예요. 무력을 사용하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러죠. 돈이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생활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연속국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봐야 안 봐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개돼지도 취급도 안 하는 것이죠. 다 같은 사람인데 다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동일한 사람들인데
뭐 금수전에 은수전에 뭐 흙수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 사람도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편에 들지 않는 사람은 죽이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결국 혈기나 분노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는 일시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굴복을 시킬 수 있지만 그렇겠죠. 일시적으로는 굴복을 시킬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까지 굴복을 시킬 수가 없지요. 그렇죠? 사람이 일시적으로 무릎을 꿇게 할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릎으로 누른다고 마음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우겨서 눌러버리면 무릎을 꿇는데 속마음까지 가라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힘 있는 자가 눌러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힘으로 눌러버리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마음까지 그들에게 다 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옷죠. 저 사람의 옷을 어떻게 벗기냐 이런 그 우화가 있어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그런데 장담을 하죠. 내가 바람을 쐐게 불러가지고 저 옷을 벗겨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바람이 아마 강풍 찬바람을 사정없이 불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옷을 벗겨요. 오히려 꽉 잡고 안 벗기려고 애둥바둥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요? 태가 내가 저것을 옷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것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더욱죠. 더우면 뭐 자동으로 옷을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웃옷을 벗기는 것은 따스함이지 강한 바람, 칼바람은 아니다는 것이죠. 옷을 벗기는 것은 웃옷을 벗길 수 있는 거, 오바를 벗길 수 있는 거, 따뜻함이지 찬바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돌같이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녹이느냐? 사랑으로 녹이는 것이죠. 무력으로 그의 마음을 녹이는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한 사람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려고 해요. 이리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죠. 사랑을 감싸면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대략 이제 50에서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50에서 100명. 지난주에 그랬죠? 저지난주에 50에서 1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11명을 잡으려면은 11명이 와서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12명이니까 12명을 어떻게 잡으러 갈 수가 있겠어요. 12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을 묶어서 잡고 가려면은 50에서 100명 정도는 돼야 돼요. 만약에 이들과 대적하며 칼로 대항을 한다면 11명의 제자를 모두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에서 100명과 11명과 칼로 대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50명이나 100명이 이기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몽땅 잡혀가지고 상처를 입든지 묶여가지고 이제 데려와가지고 죽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군병들은 제자들을 이제 잡을 생각이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잡아가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잡으러 온 분은 누구냐? 예수님 잡으러 왔거든요. 제자들을 잡으려고 제자들이 막기 때문에 한 50명, 100명 정도 데리고 왔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당당하니 칼을 꽂으라. 칼을 꽂으라. 내가 당당하니 예수님이 잡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순간에 이제 잡히니까 겁이 덜컥 난 것이죠. 예수님을 꽉 묶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겁이 나니까 그때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어쨌다고요?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헬기를 부려서 칼로 이제 말고라는 사람이야. 그 종이 그 사람을 칼로 치니까 이제 귀가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주고 이런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나서 걸음아 나사렛라 이래 죽게 생겼거든. 잡혀가면 옛날에는 거의가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애 잡혀갔을까요? 뭐 들라고 잡아갔을까요? 죽이려고 잡혀간 거죠. 죽이려고. 사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잡히기를 원했고 또 이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비겁할지는 모르지만은 도망쳐서 살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왜 제자들이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죠. 다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도망을 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도망쳐서 살아서 남은 일,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남은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런 얘기를 했네요. 남은 일. 예수님의 남은 일이 뭐냐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남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다가 다 이루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일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뭐하라고 이 땅에 오셨느냐? 뭐하라고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려고 잡히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절대 안 죽어도 안 죽을 만한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잡혀가 죽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인가, 그 일만 골똘히 생각하시는 그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제자들은 좀 비겁하죠. 도망을 간다는 것, 스승을 놔두고 도망간다는 것, 죽을 것 뻔한 일인데 도망을 간다는 것은 좀 비겁한 일이지만은 용감한 척해서 죽어버리면은 그 일을 못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도 도망가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자가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또는 이제 고통스럽게 할 때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악한 자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하고 그럴 때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렇죠.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온 세상이 새롭기만 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만 여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생각이 없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지만은 언제부턴가는 예수님과의 교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야 뭐 예수님과 교통을 가지겠습니까?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막 선생님들이 뭐 물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 재미있어서 들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또 예배당에 가면은 뭘 줘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준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은 예배당에 가면은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그 없어요. 그때 우리 때는 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구마 하나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였었는데
그런 것을 주시니까 그냥 그걸 먹으러 가는 것이고, 또 달란트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달란트 시장 열면은 그걸 또 사기 위해서 또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열심히 주일학교 다녀. 뭐 예수님을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저번에 군대 세례라고 그러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습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나 안 받았어요. 안 받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군대 가니까 예수님이 대해서 너무나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군대 세례는 참 엉터리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거기서 내가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맹맹하는데 나만 그러는 거예요. 맹맹하는 나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감격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튼 처음에는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첫째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찬송 하나 부르시고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